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곡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며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기도로 금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모두 쏟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이 세상에 생명을 뿌린 예수님이 사역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상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는 교회,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셨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하신 그 참뜻을 깨달아 주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레빗교회 정성근 목사님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도 신을 벗음으로써 자신이 주권과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염려와 동복점 그리고 수면이 욕구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산을 넘어 헝곡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평안히 차고도 흘러넘치길 소망하며 우리 입술로 계속 고백하며 나갑시다. 해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전쟁, 모든 문제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시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사랑만이 거친 풍랑과 광야 같은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 안 들려도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멀지 않는 그날에 주님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신실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PRS에도 나왔는데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반찬 섬김이 있고 또 이후에 11시에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아카데미 기독교 기본교리 상 12주 가정이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행복 4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그 다음 주는 행복 옵니다. 네, 그래서 기도와 안내는 그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행복 4가정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기례 빛교회 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근 목사님은 우리 안성환 집사님, 한효정 집사님이 이전에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충주죠, 충주, 청주인가요? 신탄입니까? 신탄. 지금 헷갈립니다. 대전. 그래서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지 못해서 신탄.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신탄이 아마 보일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데 신탄에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합동 측이고 또 저희처럼 저희는 그래도 분리개척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부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성환 집사님 어머님도 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동생분이 전도사님, 우리 동생분이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어디 계시나요 혹시? 나가셨나요 지금? 아유 얼굴 못 빼서.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만세전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저희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 또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마음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희 총회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저보다 한 기수 선배님이세요. 예, 제가 후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신탄진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는 작은 교회이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500명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500명 되지 않은 거 맞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저희 교회도 새 성전을 위해서 지금 꿈꾸고 지금 계획하고 그리고 내년 안에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으로 기도한 지가 거의 2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도 새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누구신지 혹시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이런 기도 나눔 뭐 그런 거를 못해서요. 너무나도 죄송스럽더라고요. 몇 개월에 한 번 기도 문자 하나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내용은요. 오늘 보니까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제가 우연찮게 지금 여호수아 5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여호수아는 기골이 장대하고 조금 젊은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지도자가 됐을 때는 80이 넘은 나이였었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힘듦을 다 봤어요. 가끔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주님, 저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목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요. 저 못하겠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걷어가 달라고 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모습들이 여호수아 눈에 비춰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를 숙일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지도 모르고 모세 앞에 머리를 숙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었었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옆에 보면서 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나한테 그 지도자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지도자 줄게. 대신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여호수아가 바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었어요?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가운데 자기는 보았을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그런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요. 아까 저희들이 4장에 보면 길갈에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고 길갈에 세워놓죠. 그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 5장 13절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건, 라합을 만났던 사건,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던 사건, 만나가 끊어지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확물로 자기네들이 먹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의 있었던 그들의 행적이 어찌 보면 행복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대로 내렸잖아요. 그런데 길갈에 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와서는 이제는 자기의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광야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광야에서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박함이 길갈에 와서 더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앞에서 항상 인도하셨고 뒤에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네들을 이끄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인도자 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있을 때는 바로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뒤편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와서는 어떤 형태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만나도 끊겨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광야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앞에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40년 전에 내가 스스로 여기에서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갈렙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을까? 넘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요 잠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탄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제 처와 저희 아이 2명과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우리 안성환 집사님의 여동생이 전도사님인데 그때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전사님이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역을 멈추고 개척교회 1호 멤버로 같이 개척을 했어요. 저희들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저희 가정과 우리 전사님 딱 5명이서 이 꾸며지지 않는 저희 그냥 안방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8년 전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매달렸죠. 제 집사람은 매일같이 교회에 올라가서 한 번도 밑에 내려와서 잠을 잔 적도 없었고요. 매일같이 철야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저도 꾸며지지 않는 2층, 저희는 주택이거든요. 2층 주택에서 2층 주택을 헐고 그곳에서 작은 20평밖에 되지 않은 작은 예배당을 꾸미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꾸미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냥 시멘트 벽으로 된 그 공간에 가서 매일같이 저 사람과 함께 올라가서 혼자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곳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렸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요, 이곳에 한 영혼만 제발 보내주세요. 한 영혼만 보내주세요. 한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는 벅찬 감정이었었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저희 교회가 그래도 그 20평 안에는 꽉 들어찬 성도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제 스스로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목회자가 당연하겠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크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과연? 아니에요. 저도 기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해도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성도 알죠? 그 집사님 알죠? 이 집사님 이렇게 되고요. 저 집사님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정작 나의 기도보다는, 목사인 저의 기도보다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분량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외롭게 쓰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위로를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지도자 한 사람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저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방법이 없어요. 완전 정말 초롱성과 같은 저 여리고성,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밤중에 싹 길을 걷는데 한 사람의 칼을 빼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눈을 딱 보니까 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 사람은 분명히 칼을 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칼을 빼고 있거든요. 칼을 빼고 있으니 너는 저기 여리고 편이냐, 너는 나의 편이냐, 우리 이스라엘 편이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때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정전 때 하나님 앞에 기절을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때 어떤 옆에 있는 한 그 병사가 아브라함 링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쪽 편인가요? 왜냐하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미국 안에. 하나님이 링컨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편이든 저쪽 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칼을 빼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야. 나는 바로 하나님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하셨던 인도하셨던 그 집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께서 제 설교를 3분의 1을 딱 가져가셨어요.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였죠.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 예, 여기에서 신을 벗는다는 그 뜻은 바로 아까 이야기하셨던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기 4장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모압 여인이었었어요. 그곳에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런데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 첫째 아들의 이름에 아이를 낳아서 그 족보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4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이 여인한테서 아이를 낳아서 기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을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원래는 그 여인을 취해서 그리고 그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취해서 이름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번이 누구냐면 보아스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해. 그 다음이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고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이제 나의 것이 아니야. 이것은 권리를 이양하는 거였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아도 여러분 모세의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그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요. 80이 넘을 때까지 그는 단순한 일을 했을 거예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양을 몰고 또 양치기를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듣고 밥을 먹고 자고 아니면 어쩌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나갔다가 오고 하는 그 40년 동안 지루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몰고 호렙산에 가죠. 그곳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한 그루를 봐요. 꺼지지 않는 저 떨기나무 가운데 붉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꺼질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는 거죠.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잠깐, 모세야 잠깐. 이곳은 뭐하니?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였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권리를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 권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나한테 이양해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라고 하는 아버지의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뺀 이 군대 대장이 딱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칼을 뺀 이 군대 대장이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나는 바로 하나님 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나는 지도자로 지금 이끌었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길갈에서 그 위험천만한 적군, 그 적국에서 남자들의 할례를 다했어요. 여러분 할례 문제만 봐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미 할례를 시키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더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와서 그것도 적군에 들어와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군사들이 멈춰야 되는 그런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하나님 너무 조금 하나님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할례를 시킬 것 같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도자를 세웠다면 할례를 시키고 요단강 건너가서 편안하게 좀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길갈에 가서 만약에 적군이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싹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조금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뭐였었어요? 광야보다 더 큰 기도를 요구하시고 광야보다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광야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죠.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권을 맡겨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저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40년 전에 와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강대국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지? 무섭지? 떨리지? 하나님은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을 벗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리고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시켜 놓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아니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의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 저희의 권리를 이양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진짜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내 자신이 숙여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점 고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어느 날 저희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사택이 이제 교회 밑에 1층인데요. 그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5년 동안은 저희의 사택에 공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이면 그곳에서 식당 겸 저희 사택이었었거든요. 5년 동안 오픈을 시켜놨어요. 비밀번호도 똑같아요. 아예 그냥 성도들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성도님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저희 사택은 사택이지만 사택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식당 개념? 그냥 그거예요. 5년 동안 저희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항상 저는 옷을 차려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반바지가 됐건 옷두리가 됐건 차려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5년 동안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가 조금 오래된 건물이에요. 한 38년 정도? 지금 이제 더 됐지만요.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요, 하수구 배수관을 이렇게 작게 지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막히기도 해요. 뭘로 뚫어야 돼요. 막 냄새가, 악취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벌레 같은 건 초파리가 올라오기도 해요. 한 번은 이렇게 막혔어요. 이렇게 그 배관이. 그래서 그거를 뚫겠다고 막 이것저것 다 넣어봤는데 안 돼가지고 어떤 이제 업자분, 관리하시는 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분이 뚫는데 금방 뚫더라고요. 얼마나 쉽게 뚫는 거 몰라요. 제가 그걸 뚫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야, 이거 하수구가 막히니까 냄새가 올라오고, 야, 이거 물도 잘 안 빠지는구나. 사람의 혈관이 막히니까 뇌출혈 돌고 뇌졸중 돌고 심근경색도 오는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막히면 과연 뭐가 올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의 통로가 좁아지니까, 막히니까요, 자기의 주장들이 강해지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우리가 비대해지잖아요. 제가 좀 등치가 크지요. 제가 살을 빼야 되는데 잘 안 빠져요. 이게 참 최대 고민이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태어났으면 100kg는 찍고 그래도 하늘나라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0kg를 찍고 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가라고? 저는 지금 몸무게가 아주 많이 나갑니다. 저는 보기도 그렇지만요, 제가 공개를 하면 좀 창피하지만 제가 93kg가 나가요. 아주 많이 나가죠. 큰일 났네, 이제 공개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93kg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점점 제가 건강검진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도비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 빼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 빠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1kg 뺐다가 밥 한 끼 먹으면 2kg 찌는 게 제 몸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안 먹으면 1kg 빠지는데
먹으면 2kg가 쪄. 너무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조금 다이어트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야, 너하고 며칠 날까지 가장 많이 빼는 사람이, 만약에 네가 이기면 내가 얼마 주고, 만약에 아빠가 이기면 네가 나 얼마 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져요. 어쩔 수 없이 져요. 걔는 독하게 하더라고요. 그 돈 벌겠다고, 아빠를 이겨먹겠다고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제가 졌어요. 근데 돈 안 줬어요. 날짜를 까먹게 해서 지나가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제 몸을 보니까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보니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통한 믿음의 다이어트가 우리한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야, 신발을 벗어라고 하니까 금방 벗거든요. 그거 못 벗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못 벗는 사람이. 제가 몇 주 전에 뭉쳐야 찬단가요? 그 축구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뭉쳐야 찬단가 거기 보니까 안정환이 막 투덜대더라고요. 안정환 감독이라는, 투덜대는데 뭐라고 투덜대냐면 이렇게 투덜대더라고요. 지네들이 다 주인공 되겠다고, 지네들이 다 해결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 왜 패스를 안 해? 지네들이 왜 주인공 되겠다고, 지네들이 왜 주인공 되겠다고 그렇게 패스를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한테 딱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조차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 되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거기에 분명한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툭툭 건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할 때 단번에 벗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하고 교회에서 잘 나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오늘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 가족이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머리를 들어요? 그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갈랐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머리를 그냥 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 하나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너도 거룩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 맨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죠? 맨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죠? 기도를 하시죠. 맨 처음에 들어와서 그냥 기도. 근데 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아니면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오는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정돈이 안 됐다면 주님 용서하시더라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그렇게 쉽게 받아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철저하게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난 죄 없어. 나는 잘 살았어. 나는 거룩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바라보는 곳에 죄가 있으면 내 눈으로 죄를 짓는 거고, 내가 들려오는 소리가 죄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은 내 귀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저 사람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기 위해 조금 괜찮은데라고 마음만 먹어도 주님은 이미 도둑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눈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귀로 들려오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입술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이양한다 한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이길 원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길 원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 놓기를 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한번 실천해 볼게요. 아버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노력해 볼게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헌신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지금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성도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한 손에 아버지 하나님 한 손에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드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늘의 복을 여시사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은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행복한 우리 교회와 기레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또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기레빛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년에 또 신축 그러한 교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물질과 사람들을 붙여서 귀한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또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하시 오늘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께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그 기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주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위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수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도 늘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또한 늘 항상 종으로의 모습에 겸손한 모습에 하나님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또한 아버지 불쌍히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픈 아들을 아픔으로 만져 치료의 강사를 말해 주옵시고 하나님 삶을 통해서 치료해 주옵시고 예수님 피고 난수해 주옵시고 깨끗한 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암세포라니 살아있게 없죠 마디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업장을 잘 붙들어 주셔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며 하나님 열심히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게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타라는 세대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며 비전을 품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며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 믿지 않은 무한인가 많은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길의 빛교회가 내년에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주님을 찌르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전이 아버지 세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성 목사님 그 말씀의 능력이 향기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신탄의 많은 그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세월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의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말씀의 순종의 기도를 감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리와 나의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거룩하며 겸손하며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며 전도에 힘쓰며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을 닮는 귀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영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자가 직장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며 더욱더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길의 빛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물질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길의 빛교회 정성호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행복한 우리에게 또한 새 가족이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였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위탁하며 또한 회개하며 거룩하며 더욱더 겸손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길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정성구 목사님과 교회 위에 또한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주시고